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 19절, 4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5쪽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로는요, 아포카디스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단어는 아포라는 몸으로부터 다시라는 단어의 뜻과 또 카디스템이라는 이 세우다라는 뜻의 합성어로 이제 해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슈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회복되다라는 의미로 뭔가 이렇게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거나 상실했던 것을 다시금 찾게 될 때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회복하면 이제 슈브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슈브에 관련된 가장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이 슈브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베들레헴에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신혼살림을 살게 될 즈음에 갑자기 베들레헴에 기근이 불어닥쳐 와서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신혼부부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를 가게 되느냐,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유를 없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둘 말론과 기럨만 남게 되어서 그래도 나오미가 열심히 자녀를 둘을 키워가지고 둘 다 장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며느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이유를 모르겠는 이유로 두 아들이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들레헴에서 왔던 이 모압에 살던 이 나오미는 홀로 남겨지게 되어지죠. 이렇게 모압 땅에 남겨지게 된 나오미는 기근으로 떠나왔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근이 모압 땅에 불어닥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이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땅,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는 그 땅, 자기가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룻과 함께,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룻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고, 끊어졌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이 룻이 누구를 낳게 되느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의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짧게 이야기했는데 짧아도 길죠. 룻기는 참 이야기할 게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짧게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룻기의 이야기인데요. 이 나오미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따라합시다. 슈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여러분들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서 계속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슈브 슈브 슈브. 그래서 마치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는 것처럼 이렇게 발자국 소리 있죠?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처럼 슈브 슈브가 이렇게 돌아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는 물론 이방 여인이었던 룻까지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디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은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된다. 야곱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을 이루는 백성으로 변화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나 회복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고 아시죠? 둘째 아들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가지고 다 써버려서 완전히 거짓 신자가 돼요. 그래서 뭘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 같은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요. 고향 땅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 고향 땅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가리라. 따라합시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는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진정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면요 언제나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이 죄악으로 인해 결국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멸망하는 끔찍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어디로 부르셔서 돌아오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어떤 이유였었냐면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회복의 목적과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이 재건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의 재건의 회복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건물이 세워진다고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래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비만인 사람들도 있대요. 마른 비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근데 무슨 마른 사람이 무슨 비만이에요? 우리같이 이렇게 좀 나온 사람들이 비만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마른 사람도 비만이 있대요. 당뇨가 있대요. 건강해 보이는데도 건강이 안 좋아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와, 정말 든든하게 보이셔요. 그런데 맨날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의 내용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아주 멋있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워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하게 회복됐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것이에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더 건강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영육이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회복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회복의 꿈이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던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게 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어떤 언약을 맺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맺을 언약, 하나님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예스라서를 우리가 자세히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성전 재건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방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의 작업이 중단되어지고 맙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중단되어집니까?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지게 돼요. 자, 그때 중단된 성전 재건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따라합시다.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된 성전 재건의 작업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금 공사가 진행되고 4년 6개월 만에 성전 재건이 완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잖아요. 재건을 멈추고 있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스가랴 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100여 년 전에 외쳤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니 빨리 일어나서 무엇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독려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처음 나온 말씀들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가 처음 한 말씀도 아니고 사실은 스가랴가 처음 한 말씀도 아니에요. 이게 누가 언제 말씀하신 거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레위기 26장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완성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다 재건한 지 5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에스라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고, 에스라와 함께 약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아하와 강을 건너서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전도 다 재건되어져 있고 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있는데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바로 에스라를 보내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에스라의 무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에스라를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어떤 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에스라요, 우리가 이 도착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정말로 놀랍고 끔찍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그리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든지 며느리로 삼든지,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여러분들, 이 에스라는요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죠. 오늘 그 에스라 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그렇다면 왜 에스라는 이토록 기가 막혀서 앉아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에스라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에스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긴데 제가 이 말씀을 중간중간에 좀 잘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부분들만 좀 선택해서 제가 좀 읽을 텐데요, 그래도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우리 눈을 밝히사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가 그토록 기가 막혔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렵게 예루살렘 15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와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도록 어렵게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엊그제인데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 스스로가 그토록 증오하던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고통을 당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 건축이 재건이 멈춰졌던 이유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하나 통혼을 하는 바람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너무나 방해해서 이 성전이 너무나 힘겹게 지어졌는데, 그토록 욕을 하고 그토록 증오하고 그토록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처럼 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변화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심각한 죄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2023년도를 우리 살아가면서 뭐 외국인들과 결혼한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한민족, 우리가 한국 사람들, 우리 그 마늘 먹고 우리 그죠? 그 민족 그 이야기에서 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문제를 함께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이토록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가나안의 가증한 우상의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각각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그 문화는 결국은 어디로 퍼져나갈까요? 사회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스라엘을 병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중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우상이 가득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죄악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여자분들의 힘이 셉니까? 남자분들의 힘이 셉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무슨 힘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여성의 힘을 우리가 굉장히 좀 높이 칭찬합니다, 그죠? 뭐 가정에서도 사실은 여성분들의 이 아내들의 힘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성은 누가 더 강한가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이게 뭘 들고 나오면 이게 참 우리가 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일이에요. 여자분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오면요,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무엇을 섬기게 됩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을 때, 거의 이제 요단강에 다가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얼마 직전의 일이었어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발락이 그 당시에 유명한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발람 들어보셨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발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야, 나 지금 보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한테.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발락이 발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봐. 너 능력 있는 무당이라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 좀 해다오. 저 사람들 내가 있는 거 꼴로 못 보겠어.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발락에게 돈을 받습니다, 발람이. 그래서요, 발람이 알겠습니다, 내가 저주를 하죠 해가지고 저주를 딱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저주가 아니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셔서 축복이 막 쏟아져요. 이게 아닌데? 그래갖고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막으려고 또 누가 나섭니까? 말 안 들으니
여러분들 나귀가 나서가지고 내 이놈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이땀니 다으 옛날 옛적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저주를 하려니까 또 축복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뜩 누가 화가 났냐? 이 발락이 화가 나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즈음에 그렇게 발람의 저주가 실패로 돌아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압 여인들이 눈에 띈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본 거하고 모압 여인을 본 거하고 완전히 다르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이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뿅 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세상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알부올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4,000명이었어요. 24,000명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행을, 이방인과의 음행을 이토록 중요하게 보셨느냐?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존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이방의 가증한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의 우상의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상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그의 아내들이었죠. 라반의 딸들이었기도 했고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의 무엇을 훔쳐갖고 오냐면 드라빔이라는 작은 우상 덩어리를 하나 훔쳐갖고 와요. 그리고 말 안장 밑에다 딱 넣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시집을 간다거나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섬겼던 바알 신앙을 갖고 오게 되고 아세라의 신앙을 갖고 오게 되고 무슨 신앙을 갖고 오게 되고 이런 신앙들을 갖고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있잖아요. 보이는 물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집에. 근데 집에는 보이는 물건이 하나가 있네. 아름다운 드라빔 같은 아름다운 우상들 같은 것들이 있네요. 보이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면 섬깁니다. 결국 여러분들 아무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 우상들 앞에는요 결국에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저로 끌어안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다 에스라 앞에 모여서 같이 함께 통곡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안에 모이게 합니다. 모두 모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자들은 모두가 다 이방 여인을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기를 결단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까지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개월에 걸쳐 이스라엘 각 족속별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에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8절부터 44절에 그 명단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은 물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일반 백성들이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드러나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숨기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좋은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3개월 동안 조사를 끝에 다 일어나게 된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오는 많은 명단들이 있잖아요. 많은 명단들이 있는데 이 명단들이 실제로 전부일까요? 저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감추려면 감출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뭐 요즘같이 여러분들 무슨 정보가 다 공개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숨기면 숨길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명단을 공개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 명단을 공개한 이 사람들, 이들은요 어쩌면 이 기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엄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내요 아이들의 엄마인 그 관계를 하루아침에 쉽게 끊어버리고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여러분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회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인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회개한다, 인정으로 우리가 회개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여러분들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요즘 시대의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듣기 싫은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상식으로 인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돌이킴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돌이킴은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그 돌이킴의 시작이 무엇이냐?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기록된 명단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명단은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한 명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길에 들어서게 된
놀라운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명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되느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죄악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한 보혈의 피라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회개와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44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44절이 약간 좀 애매하게 끝나죠. 여러분들 보세요. 나은 여인들도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가 안 나오죠. 저는 생각할 때 이 44절 이후 45절부터 사실은 또 다른 명단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명단일까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이, 명단들이 여기 기록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여기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명단이 아니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명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이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된 명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44절 이후의 명단의 이름은 누가 기록되어져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아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께 닿아 있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닿아 있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았어야 되는데, 주님을 고백했어야 되는데,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삶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첫째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했던 일입니다. 에스라는요, 자신은 별로 죄 지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누구의 죄로 끌어안느냐? 나의 죄로 끌어안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 가정, 내 자녀들, 아내와 남편,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일가 친척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와 죄를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처럼 여겨져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너의 죄구나, 너 거지 내 거 아니야, 이런 이게 아니라 그 죄의 아픔을 내 것으로 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흘려보내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끊어버리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